오늘 10월이 시작되는 첫 주간으로서 또 10월에 말씀을 전할 주제를 고민하다가 오늘 10월의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주보를 열어보십시오. 우리 광고란에 10월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된 복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이 좀 이상하죠? 한자를 써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근거로 해서 10월 한 달 동안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월이 이제 가을 계절의 여왕인데 이제 수확도 하고 결산도 하고 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하며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이 그냥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알 때 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막연하게 복이 아니라 그 복이 뭔지를 알아야 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복에 대한 정의도 달라지고 생각도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도 달라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신 우리 창세기 27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대로 본문이 주시는 오늘 중심 말씀과 더불어 앞뒤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복,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가. 첫 번째는요, 복은 순종을 통해서 온다고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특별히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에서를 더 좋아했죠. 큰아들이라서 그런지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리브가는 누구를 더 좋아할게요?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와 엄마가 좋아하는 아들이 각각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고 엄마는 야곱을 좋아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의 언약의 지도자로, 언약을 세울 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더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이게 좀 엇갈려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언약을 세우고 인류를 구원하실, 또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모든 역사가 그렇죠? 에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원하셨습니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시작과 복의 시작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삭의 순종함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에서를 더 원했어요. 내 마음에 원했어요. 아버지로서 두 아들 가운데 에서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난 다음부터 자기의 후계자로 계속 에서를 고집하지 않고 야곱으로 가는 데 있어서 순종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마음을 야곱으로 돌리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이 이삭은 에서가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을 원한다는 뜻을 이삭에게 감동으로 주시고, 감동으로 주실 때 이삭은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었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감동을 주실 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삭이 갖고 있는 위대함이에요. 본인 뜻이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이루시고 드디어 그 약소한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의 민족으로 쓰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형식을 갖춰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어요. 내가 고집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돼요.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이 이삭의 순종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에서에서 야곱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언젠가를 한번 보면 오늘 2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2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삭이 자기 후계자로 에서를 내려놓고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점이 바로 22절 이 시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이삭은 에서를 더 선호했어요. 근데 이렇게 만지는데 이게 음성은 딱 들었는데 야곱이에요. 근데 이게 느낌은 이거는 에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믿음의 사람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던 이삭은 바로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할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23절 보십시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말씀처럼 만약에 이 이삭이 이 손에 느껴지는 이 털의 느낌으로 이삭이 축복할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했다면 이삭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삭이 들은 거예요. 음성은 야곱인데 왜 만져지는 것은 에서인가? 그는 자기 느낌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시는 거, 들려주시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후에 이삭이 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축복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장 20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다고 보는데, 여러분, 이 축복문은 야곱에게 주는 게 확실하죠. 그렇죠? 야곱이 밭의 사람이죠. 에서는 들의 사람이에요. 만약에 정말 그가 에서라고 했다면 이렇게 축복 안 했을 것 같아요. 너는 들의 아들이고 용맹한 전사의 아들이로다. 너의 말달림과 너의 쏘는 활은 모든 족속이 네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축복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축복문은 딱 야곱에게 하는 거죠.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한다. 이거 에서에게 하는 게 아니죠. 어색하죠. 에서는 들사람이기 때문에 밭의 향취나 땅의 기름진 풍성한 곡식과는 좀 어울리지 않죠. 제가 아까 그렇게 한번 지어봤는데 에서라면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알았던 거예요. 그 만져보는 순간, 이 야곱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내 앞에 선 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구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이삭에게 전달될 때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 판을 뒤엎지 않았어요. 이거 야곱인데? 그래서 밖에 있는 리브가에게 여보 들어와봐. 이거 왜 여기에 야곱이 있어? 에서 어디 갔어? 막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반발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나를 속이려 드느냐고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이삭이 끝까지 자기 뜻을 고집하며 관찰하려 했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민족을 통한 인류 구원의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과 복은 적어도 다른 민족으로 이동했거나 그 오랜 기간 지연됐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이런 순종하는 게 곧 복이라고 말해도 과언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복이 오기 때문에 순종이 곧 복이다. 이 명제는 틀린 명제가 아니에요. 내 뜻을 고집하며 내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는 것은 어쩌면 자칫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른 곳에 빼앗기거나 막연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여러분,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왜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내려놓았어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가 보는 거, 조사한 거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계속 주장했어요.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라고. 우리는 메뚜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뒤엎고 하나님의 뜻을 반항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그냥 1년 7개월로 끝날 수 있었는데 40년을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물론 훈련이었다고 하지만 후유증이 있잖아요. 후유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올 때 순종하셔야 돼요. 선포될 때 순종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너무 받기를 원하시는 복에 대한 그 실체를 논하고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말씀에서 살펴볼 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면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본문에서 찾아보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은 드림의 사건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복은 드릴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에서에게 자신이 잘하는 사냥을 통해서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27장 4절에 보니까 축복하기에 앞서서 이삭은요, 에서에게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을 요구해요. 그렇죠? 그냥 복 줄 거라면 만났을 때 무릎 꿇고 안수하고 복 주면 될 텐데, 복과는 좀 관계없는 과정인데 가서 사냥해서, 네가 잘하는 게 사냥이지, 사냥해서 맛있는 거 해와라.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곧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늘 27장 3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에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누구를 위하여 사냥하라고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죠. 축복을 받았다면, 축복을 받으려면 이제부터는 너를 위하여 사냥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사냥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복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결단할 때부터 시작돼요. 나를 위하여 기쁘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받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복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하는 것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27장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성경적 복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의 모습이에요. 복의 실체예요. 하나님께서는 드리기를 원하세요. 드릴 때 그때 복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뭘 부족하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보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라는 게 뭐냐면 얻는 복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복이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은 창고의 복이 아니라 통로의 복이었어요. 받아 쌓아놓는 게 아니었어요. 나눠주는 거였어요. 나눠주니까 또 채워져서 항상 차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고는 가둬 있는 거잖아요. 갇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창고로 이해해요. 쌓아놓고 조금씩 빼먹으면서 내게 유익하게 조금씩 빼서 나만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하여, 내 편함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쌓아놓고 흘려보낼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흐르는 복이에요. 흐름의 원리예요. 그래서 썩지 않게 만들어요. 없어지면 또 채워주세요. 나눠주고 갚아주면 또 채워주시고 계속 흐르게 하셔서 생명의 생수의 각이 되게 하시고 마르지 않게 하시고 썩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쌓아놓고 조금씩 뺐으면서, 그건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복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드림의 사건이에요. 나눠주는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세 번째,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복이요, 기대함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자, 기대함이라는 것의 말씀에 한번 정의를 한번 제가 저렇게 적어봤는데요. 여러분, 기대한다는 것은 바라보는 것 플러스 준비함입니다. 이게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은 그저 바라보는 것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 바라봄에 이 준비함이 같이 가야 진정한 기대함이 됩니다. 이런 준비함이 없으면 바라보는 게 그저 망상이 돼요. 열심히 기대하는데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너무 좋다, 바라보기만 하는데 뭘 준비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바라보는 게 그냥 생각으로 끝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일종의 기대함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건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 준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항상 기도는 생각으로 끝날 때 많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는 자와 구원받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요구하는 사명과 책임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기도의 자리에서 말로만 기도하고 이 준비하는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늘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요. 그렇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요구받고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두 손 벌리고 달라고만 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라고 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내 의지로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게으른 은총주의자 되면 안 됩니다. 은총주의자는 너무 좋지만 앞에 게으름이 붙어버리면 심각한 게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아래에 누워있어서 입 벌리고 누워있는 그런 모습의 신앙,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나는 그저 누워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게으른 은총주의자인데, 그거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나태함이나 게으름과 불성실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시는데, 기대할 때는요 반드시 준비하는 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복이 기대함으로부터 온다는 이 명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이 철저히 준비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서는요, 이 이삭이 가서 맛있는 거 해오라고 명령을 듣고 그제서야 막 사냥하러 나갑니다. 이게 즉흥적인 반응이죠. 아무 생각 없다가 나가서 하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로 막 쫓아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과 리브가의 모습을 읽어보시면 이거는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라 준비된 반응이에요. 리브가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것이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데, 첫 번째 리브가는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 이 정보력이 있어요.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언제쯤 이삭이 에서를 만나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남편 이삭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이제 관례에 따라서 이 이삭을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게 될 텐데 그때를 계속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에서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이건 이제 준비하는 모습이죠. 두 번째는 상황 파악을 하는데 이삭의 건강 상태를 보니까 눈이 멀고 그래서 만약에 저분이 만약에 축복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봤는데 눈이 머니까 아마 이렇게 만져볼 거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절에 보니까 의복도 준비하고 특별히 16절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준비해서 에서의 피부같이 꾸밀 계획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이미 오랫동안 준비해 온 거예요. 준비해 온 거죠.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지금요, 그럼 막 쫓아가서 사냥을 해오는 게 아니라 이미 정보도 있고 상황도 파악해서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예상해서 리브가는 철저히 준비한 거예요. 이런 거는 급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준비될 때 분명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바라보면요, 항상 타이밍 놓쳐요. 항상 뒷북치는 인생 살아요. 매일 원망하고 늘 후회가 남게 돼요. 오늘 30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읽어드린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혀요.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기회를 얻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항상 뒷북쳐요. 누구 때문이래요? 여러분, 오늘 읽어보신 30절에서 40절 읽어보면요, 에서는요 아버지 원망하고 동생 원망해요. 매일 그들 탓이래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 안 해요. 나를 2번이나 속였다고, 한 번은 장자권을 빼앗더니 지금 복을 빼앗다고. 장자권이 뭔지 복이 뭔지 우리 36절 읽어보면 그거 구분조차도 못하는 게 에서예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걸 얻기를 원했는데 전혀 준비되지 못했어요. 막연히 바라보기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놓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요, 그래야 기회를 얻고 그래야 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되지 않은 예배에 기회가 없어요. 복이 없습니다. 예배는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설교도 즉흥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와서 항상 뒷북쳐요. 누구를 원망하게 돼요. 자꾸 원망하게 돼요. 그때는 그럴 걸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에서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함이 없으면 항상 다른 것들이 은혜와 기회를 빼앗아가요. 여러분, 기대하신다면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준비하셔야 돼요. 송구 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 하시게 되면 1년 달력을 딱 펴놓고 주일을 쫙 확인하신 다음에 이날은 쫙 쉬네. 그러면 예배하지 못하겠는걸.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상황을 파악하셔서 일정들을 조정하지 않으시면 그 주일은 반드시 예배 못하게 돼요. 그거 딱 보시면서 아싸, 연휴네, 놀러 가겠네. 이 연휴를 보시면서 휴가를 계획하고 놀 곳을 계획하는 분은 많지만 달력을 보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적 있어요? 딱 보니까 5월 이째 주는 좀 힘들겠는데 그러면 내가 일을 좀 분산해야겠네, 얘기하겠네. 안 그러면 주의를 지키지 못하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예배를 준비하기보다는 휴가를 준비하죠. 예배에 빠질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할 때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은 연공서열이 아니에요.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항상 계획해야만 얻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계획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급한 게 항상 생기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게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중요한 것은 못 얻습니다. 시간 되면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정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과 준비가 있을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기대함. 근데 기대함이라고 할 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 설교는 준비하는 것에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30절로 36절에 읽어보시면 뒤늦게 달려와서 복 달라고 울고불고 하는 에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저는요, 여러분이 이런 에서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복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자의 명분이 뭔지, 복이 뭔지, 그 다음에 복이 그 하나밖에 없느냐고. 오늘 성경 말씀 38절에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제 복이 없다고 하니까 복이 뭐 이렇게 막 쌓아놔서 이렇게 쌈짓돈처럼 주는 건 줄 알아.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도 정의도 아무것도 없는. 제가 볼 때 에서가 복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는 복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뭐로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앞에 한자를 한번 보십시오. 요거 말고, 네. 여기 복자를 보시면 저 복자가 전에도 한번, 네, 앞에 보일 시자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하루 있고 입구자가 있고 밭전자가 있어요. 저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이는 하루 입을 즐겁게 하는 밭의 소산이에요. 이 딱 에서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고전에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창세기 25장.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되어 있는데 이 팥죽과 떡이라는 게 하루 입에 들어가는 양식인데 여러분 그게 복인 줄 알고 팔아버려요. 다시 한번 아까 그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복은요, 저 복자인데 저걸 엎드릴 복자라고 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복을 저 위의 것을 안 쓰고 저 아래 걸 써요. 오늘 당장 하루 먹고 살 거, 당장 오늘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사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에서는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38절에 복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이 무슨 뭐 뽑기예요? 에서는 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자인 것입니다. 복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에서가 복을 받는다면 그건 정말 미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복의 개념 그리고 복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설교인데 조금 사족을 좀 붙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치라면 세상의 가치는 다 무시해도 좋은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속여서 복 받는 게 그게 복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속이는 게 복입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룬 가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금 목사님 설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건데, 제가 이런 내용들은 사실 좀 교리적인 문제라서 성경 공부할 때 같이 나누는데 성경 잘 안 오시니까 오늘 조금 시간을 내서 잠깐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예요. 여러분, 속이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속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적 가치에서 누구를 속이고 사기치는 것은 절대 선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 속에서도 누구를 속이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나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속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이면 안 돼요. 속여서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은 나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야곱은요, 그렇게 얻은 복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지불해요.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가르쳐줘요.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복의 의미를 확실히 알려줘요. 그리고 만신창이가 돼요. 그리고 그의 20년 세월은 너무나 고달팠어요. 여러분, 그렇게 얻는 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속이는 거는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이면서까지 뭘 이룬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더 나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속이는 것도 나쁜데 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가치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거, 더 나쁜 가치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치냐 세상의 가치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치 안에는 세상의 가치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세상의 가치냐 하나님의 가치냐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가치로 서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갖게 되면 치우치거나 건너뛰는 것을 막아줘요.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를 갖게 되면 세상의 가치를 이루는 괜찮은 사람이 되게 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가 없고 세상의 가치, 속이는 것이 나쁘다는 가치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더 나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 보면 전쟁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전쟁하게 되면 사람 죽이잖아요.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집단적으로 죽이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자유와 평화를 얻겠다는 게 모순이죠. 이거는 가치가 맞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전쟁 때 수많은 사람을 죽고 죽이는, 특히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금 한국이 누리고 있는 번영과 축복이 가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피 위에 섰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와 평화가 위선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가치보다 항상 위에 존재하십니다. 인간의 가치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 만드신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계명으로 하나님을 올가맬 수는 없어요. 안식일의 규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안식일의 규정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가로막는 세상의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의 좋은 것에 가치를 두면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누릴 수 없게 돼요. 거기에 머물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치라면 그러면 이 세상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해도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시대와 문화와 역사의 보편성을 통해 일하세요. 특별한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일하실 때도 있죠. 우리 신앙할 때도 기적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일반적인 은총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말씀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일반적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 반하여서 이 세상에 비난받는 대부분의 교회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 죄로 말미암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아까 전쟁과 뭐 이런 거, 살인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에요. 근데 구약에 보니까 뭐 다 죽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의 행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경의 행간 속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명하시고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시고, 여러분, 이거 이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용서하라고 하고 화해하라고 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에요. 성경 말씀 에레미야 에가서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인하고 전쟁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데, 그 전에 가서 내 이익이 침해받고 내 뜻이 무시당하고 하는 그들에게 가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들에게 용납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행하실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과 살인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 이방을 살육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위해를 가하고 너희의 이익을 빼앗고 너희가 민감하게 구는 그들이 너희가 용서하고 회개케 만들고 그들을 순종하고 포용해서 그들로 살게 하는 게, 그게 내 뜻이다. 그게 내 뜻이다. 왜 전쟁하고 순종하는 게 살인하는 게 내 뜻이라고 생각하느냐.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A부터 Z까지 왜 그런 거 아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행간들이 있습니다. 성경 묵상할 때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만 읽으시면 문자는 읽었는데 하나님의 정신을 못 읽은 거예요. 심판 뒤에 뭐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회복이 있잖아요. 그것을 발견해낼 때 우리는 심판이라 할지라도 징계함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복 받는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복을 이제 한 달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게 복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건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게 복이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얻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복관이 바뀌어서 이제 야곱이 나중에 그의 복이 바뀌거든요. 복관이 바뀌는데,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